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십계명 중 특별히 제1계명과 제2계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률 조항들은 최고의 목표가 아니라 최소한 지켜야 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최소한의 명령이 지금 최고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본문에 보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그분만을 섬길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는 교묘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도록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과 나란히 섬기도록 유혹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버리도록 하는 것은 자칫하면 반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란히 섬기도록 타협안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일편단심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신들을 함께 섬긴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바알신을 그들이 섬겼습니다. 또 시돈 사람이 섬겼던 아소다롯을 그들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또 암몬 사람이 섬겼던 밀곰과 몰록을 그들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 사람이 섬겼던 이 거모서 신을 그들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이 바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이 동시에 섬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바알도 함께 섬겼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나란히 섬기도록 타협판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약점을 누가 잘 알까요? 사탄이 잘 안다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우리 교육기관 애들인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사탄이요, 너 교회 가면 안 돼. 교회 가면 너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어. 너 가지고 있는 거 뺏길 수도 있어. 그렇게 위협했잖아요. 근데 우스갯소리로 요즘은 깨워줘요. 야, 정신 차려. 오늘 주일이야.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근데 정작 교회를 왔는데 왜 교회를 왔는지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오는 날이니까 교회 와서 앉아 있다가 시간을 보내고 마치면 돌아가게 한다. 사탄은 하나님과 나란히 섬기도록 타협안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받고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복은 다른 신에게 받으라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훌륭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타롯과 거모서 신도 섬겨보니까 다 좋은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신을 섬기면 여러 신들이 돌봐주기 때문에 더 많은 복을 받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일석이조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런 발상에서 종교 혼합주의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면 종교 혼합주의가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결국에는 망하는 기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그래서 내 삶의 불행을 끝내는 길은 단 하나,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길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 종교 혼합주의가 들어온 교회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통합적이 그렇게 많이 왔는데 태극기를 막 이렇게 걸어놓고 국기에 대한 경계를 해요. 제가 사역지를 옮길 때 잠깐 시간이 있어서 큰 교회 갔는데 통합적 교회였는데 국기에 대한 경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의 불행을 끝나는 길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길은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섬기는 길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제1계명에서 이런 의문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은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신이 없다면 굳이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신이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다른 신이 없다면 굳이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가 하는 질문이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과연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또 12절에도 보면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또 이사야서 45장 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떼어주실래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신이라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매모호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굳이 뭐 다른 신이 없는데 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겠어? 있으니까 그랬겠지. 물론 그런 의무를 가질 수는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인간이 그런 신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지만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든 신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제약된 본성이라는 것이 제1계명의 전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계명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생각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신론입니다. 신은 한 분이 아니라 여럿이라는 주장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일본에는요 신이 아는 게 없어요. 깨구리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다 신. 그래서 가능한 많은 신을 섬기면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가면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여요. 믿을 것처럼 해요. 복음을 받은 것처럼 해요. 근데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많은 신들 중에 또 한 분의 신을 자기가 모시는 거예요. 되도록 많은 신이 자기를 도와주면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범신론입니다. 하나님과 자연 혹은 하나님과 인간을 동일시하는 주장입니다. 즉 자연이 곧 신이요 인간이 곧 신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이신론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받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 만물을 자연 법칙에 맡겨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전혀 간섭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방관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냥 지키만 보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이든 신이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저 저절로 생겨나서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지 아무런 원인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필요해서 뭔가 위로받고 싶어서 만든 것이지 실제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신에 대한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든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설명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부터 그냥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말씀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소천하셨는데 정말 한국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신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교, 거기 가서 강의 가서 기독교는 기독교만의 구원이 있고 불교는 불교의 구원이 있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난리 났었어요, 한국교회. 교회가 크니까 그냥 넘어갔지. 적은 교회가 됐으면 벌써 이단으로. 네, 여러분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기독교만의 신이 있고 불교는 불교만의 신이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의 구원이 있고 불교는 불교의 구원이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고 경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하느냐? 제2계명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제1계명이 신앙의 대상을 규정한 것이라면 제2계명은 신앙의 방법을 규정한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제1계명은 우리가 믿고 섬겨야 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주 가운데 유일무이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그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2계명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짓기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시요 주관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신전에 갇혀있는 장소적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전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제한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주 가운데 계시고 우주를 초월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주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초월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 근데 이 무소부재가 무슨 뜻이에요? 계시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디 신전에 갇혀있는 어떤 장소에 갇혀있는 그런 장소적인 신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하나님을 인간적인 수단으로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되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격에 맞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2계명의 정신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신앙에도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뭘 만듭니까? 금을 모아서 뭘 만듭니까? 금신상을 만들잖아요. 보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를 원하잖아요. 사람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신앙에도 그대로 방영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인격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 생기셨을까? 외모에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2계명은 바로 이러한 신앙을 경계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배웠잖아요. 사사기에 자주 나오는 그 단어가 뭐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음으로. 근데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은 신분주의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었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는 뭔가 눈에 보이는 왕이 있는 거예요. 멋있어요. 좀 왕같이 생겼어요.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잘생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왕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2계명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체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첫 번째 특성은 인격성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시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지성과 감성을 가지신 인격체시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비유를 하면 좀 그런데, 여러분 강아지는 훈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가 뺏었어. 그럼 주면 에이 더러워하고 안 먹어요? 먹어요. 본능이에요, 본능. 이제 인격체시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지성과 감성을 가지시고 인격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두 번째 특성은 도덕성입니다. 스스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11장 16절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성은 인간에게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육체적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형성을 말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또한 도덕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선한 것을 따라 행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바로 이러한 영적 본성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인간이 영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영적인 인간이 영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만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만 신앙이 있어요. 근데 우스갯소리로 시골에는 보면요, 동물을 사람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저는 동물을 싫어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과 동물은 달라요. 그냥 아끼고 그대로 보호하고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지 자식은 아니잖아요. 자식은 아니. 이게 사실 이게 개혁주의적인 그 성경관이에요. 아니, 목사님 지금 위험한 이야기 하는데 외견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도시교회 저희 성남에 있을 때 교인이 교회를 옮겼어요. 옮긴 이유가 뭐냐 그러면 신방을 갔는데 교육자가 걔를 싫다고 밀어냈다고. 걔를 밀어냈다고. 교회를 옮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만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운 예배란 인간의 영혼이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영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얘기하잖아요. 참된 예배가 뭐냐? 인간의 영혼이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영과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산신령이나 고목나무 섬기듯이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고사 지내듯이 섬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계명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상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우상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세워놓은 우상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인 우상을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더 문제 삼으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 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죠. 그런데 마음속에 들인 우상,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내 마음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없는가? 내 마음속에 들인 우상이 있지 않는가? 사실 하나님께서 더 문제 삼으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자리에 대신 들어 앉은 것들,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자리에 대신 들어 앉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아가라고 찬양하지만 사실 그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아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자리에 대신 들어온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 절대 놓을 수 없는 것,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잠시 내려놓을 수는 있지만, 내가 교회는 잠시 떠날 수 있지만, 내가 내 신앙은 잠시 내려놓을 수 있지만 절대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뭐냐지?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일도 하나님 앞에 큰 죄이지만 우상을 섬기는 일은 더 큰 죄입니다. 우리 10계명, 1계명, 2계명 하면서 나만은 나만은 특별하게 상관없는데,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나 하나님 한 분이니까 아는데, 지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영역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은 것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일도 하나님 앞에 큰 죄이지만 사실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은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제2계명이 이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태의 우상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의 우상도 마음속에 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부교육자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간혹가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요. 아무래도 부교육자 다른 목사님보다 편하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목사님, 세상은 신앙이 다가 아니더라고. 저는 교육경을 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예서는 청년들 보면 내 자식 같고 내 형제 같고 내 동료 같아. 그럼 저절로 기도가 되잖아요. 어디를 가도 축복해 주고 싶고, 헤어졌지만 기도가 되고. 제가 제 마음속에 3명이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먼 길을 떠나니까 어떤 장로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교회 안에서는 아무 개가 걱정이 안 되는데 세상에는 그렇게 살면 못 산다고. 걱정이라고. 제가 그 먼 길을 혼자 가서 과연 살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저는 그래서 장로님, 저는 아무 걱정이 안 된다고. 물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도 걱정이 안 된다고. 저는 오히려 더 누가 더 걱정이 된다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계획대로 잘 되는 것 같지만 한 방에 끝나버릴 수 있다. 제1계명이 거짓된 신을 경계하도록 가르치고 있다면, 여러분, 제2계명은 거짓된 예배,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대신한 그 영적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놈의 남은 삶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르게 섬기고 예배하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